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슬퍼하고 또 좌절하는데, 그들에게 종교라는 것은 그저 인생의 위안이 돼주는 그런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돈을 바쳐라, 시간을 바쳐라, 인생을 바치고 소명에 의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롭게 구는 신은 싫어합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내 소나기에 있는 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부를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졸르면 되지만은 내 인생은 좀 내버려 두고 귀찮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복채도 두둑히 드릴 것이고, 안 되면은 내가 부적이라도 사서 붙일 테니까 그때마다 효금 좀 있게 해주세요. 이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갖는 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갖는다면은 예수님을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마호멧을 찾든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숭배를 하든지 옥황상제를 따르든지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당이나 신전에 가서 신을 찾는데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의 삶 속에 함께 와 계신 그런 살아있는 신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그 전에 다니던 그러한 절간이나 교회나 신전이나 또 어떤 사당 같은 데 가서 여전히 똑같은 그런 종교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한평생 인생을 살다가 이게 가면은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어딘가로 또 가야 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젠가 종말이 오는데, 저의 요한계시록 강의 책의 제목을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종말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 그 종말이 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는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모아놓은 책을 잘 마련해서 팔고 있습니다. 또 좋은 얘기를 해주는 성인도 위인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책을 사서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몇만 원씩 되는 돈을 내고 티켓을 사가지고 토크앤쇼 같은 데 가서 좋은 인생의 교훈들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고 삶의 교훈을 주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정말 맡길만 하고 내 인생을 한번 걸만한 참된 나의 리더가 되실 만한 분,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모든 걸 걸고 한번 그런 분을 따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을 또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추천하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을 가지면은 좋다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이 로마 제국의 그 지겨운 통치를 이제 해방시켜주면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있어서 그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따라다녔는데, 아니 등장한 지 3년 만에 로마 군대에 잡혀가가지고 처형을 당하고 무덤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몇 여자들은 예수님이 묻혔다는 그 무덤까지 안식일날 규례를 다 지키고 기다렸다가 새벽이 오자 향품을 가지고 마지막 보내는 그 발걸음, 그분을 잘 이제 모시려고 새벽부터 달려나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24장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새벽 일찍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당시에 동굴 형태의 무덤을 다른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해코지하고 먹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놨는데 아니 그 돌이 옮겨진 거를 발견한 겁니다.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다 아니까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모함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키더니 이제 그 시신까지 가져가 버렸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설명하는 성경의 3절은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게 마치 많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이 다음에 죽으면 우리 영원히 천국에 간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랑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몸이 부활해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제 발로 걸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이 어디를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간 영혼의 불멸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든지 하는 가르침을 주는 종교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독특성이 뭡니까? 그것은 몸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고라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울이 그들과 계속 쟁론을 하고 싸워야 됐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우리 영혼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얘기 그들의 이원론적 사상에 의하면 몸은 악한 거니까 죽으면 다 소멸돼야 될 것이고 영혼이 천국 가야 된다는 정도는 알겠는데 이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복음을 전하기 힘든데 바울이 왜 굳이 몸의 부활을 전했냔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몸이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당 가자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해서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봐도 그냥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 영원히 천국 갈 것입니다. 이거 믿는 수준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몸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내가 몸을 입을 거라고 여기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으로 정말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여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 참 대단한 건데 문제는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무덤이 정말 의미 있는 무덤이었다면 우리들이 조롱하는 이슬람 사람들 저리 가게 메카로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 하는 그 이슬람들을 조롱하잖아요. 800만이 몰렸다, 1000만이 모인다. 분명히 제가 알기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성지순례 열심히 갔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가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리자 분명히 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해방자, 구원자로 주셨던 모세의 무덤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무덤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시신이 없더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빈 무덤 앞에 선 이 여인들은 너무나 당황한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가시는 길 마지막 그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그렇게 섬기고 싶었는데, 그래서 새벽부터 달려가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황당했냐 말이야. 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로마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던 여인들 앞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와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누가는 그들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했을 때 그 감옥 안에 광채가 나고 찬란한 빛나게 호련히 나타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쇠사슬이 벗겨지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건을 우리가 봤어요. 그것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묘사하는 것도 똑같아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은 존재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이거는 분명히 모세야 엘리야일 거야 라고 추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천사라고 뒤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와서 한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5절부터 7절까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 영이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갔다 정도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걸어 나가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개념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그 당시 사람한테 너무나 곤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교리라는 것은 교회가 일부러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것이지 교회가 부활의 교리를 창안해낸 적이 없는 거예요. 굳이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전파해야 될 기독교를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그 영이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몸의 부활로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둘 수 있는 무덤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얘기가, 이 여인들에게 책망하듯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니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신들처럼 숭배하고 모시고 신전처럼 교회를 여기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신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계속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 한국 기독교가 힘이 없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 죽음의 종교로 여기고 여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만을 묵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은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그런 걸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계속 그것만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개신교의 뿌리가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서방의 종교가 있고, 서방 기독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이고, 동방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리스 정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서방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데 집중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럽에 가시면은 성당 같은 데 보면 계속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상 같은 조각품이나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림도 그런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터키에 가시면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이스탄불, 거기에 성소피아 사원이라는 이슬람이 박물관처럼 쓰는 데가 있죠.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고대 교회의 예수님의 그림을 복원을 해놨어요. 이슬람들이 형상을 없애기 위해서 회칠했던 걸 다시 뜯어냈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금색으로 찬란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주님을 그려놓은 걸 볼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동방교회를 보시면 이콘을 사용하는데 이콘의 상당 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서방의 기독교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집중을 했지만 동방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도 같이 강조를 했던 거예요. 서방교회가 옳으냐 동방교회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쪽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강조되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대로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계속 갈보리 십자가만 계속 우리 기독교인들은 묵상했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의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유산이기도 한데 초기 교부 중에 예를 들자면은 여기 어떤 분들은 아마 얼마 전에 수요일에 강좌에서도 그런 걸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 제롬이라고 제로니모라는 그 초대 교회의 교부가 있는데 글을 그려놓은 거 보면은 해골을 앞에다 놓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쓰고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께서도 간증하실 때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은 고든 코넬 신학교의 그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콜만 교수도 방에 그 해골 그림이 있고 그 앞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한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골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사실은 아람어거든요. 근데 아람어로 굴굴타라는 이런 아람어 아니면 히브리어로 굴골렛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성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걸 번역을 했는데 원래 신약 성경은 뭐로 번역이 되냐면은 헬라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아람어 골고다를 얘기를 했는데 해골이라는 것이 크라니온이라는 헬라어로 거기 써놨어요. 근데 제롬이 로마 말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 해골이라는 단어를 로마어로 번역을 한 게 그게 칼바리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계속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를 강조하고 해골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 칼바리아라는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게 칼버리고 한국말로 한 게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어디에 멈춰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칼버리 해골을 골고다를 계속 묵상하는 게 한국 기독교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힌 게 아니라 거기서 부활해서 일어났는데 한국 기독교는 부활하신 새아침에 예수님 부활의 몸까지 가지 않고 계속 골고다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죽음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데 맨날 지고 패배하고 결국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도 져야지. 우리는 죽어야 돼. 맨날 죽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 죽음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건데 부활의 힘은 잊어버리고 계속 죽음만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한국 기독교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왜냐면은 부활절이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절을 위해 가지고 뭘 하냐면 40일간 사순절을 지내는데 맨날 십자가의 죽음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살아났어. 나는 더 이상 죽음에 있지 않아. 나는 무덤에 있지 않아. 무덤은 비었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골고다에 멈추는 거예요. 계속 칼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나가가지고 맨날 세상에 깨지고 터지고 지치고 쓰러져서 맨날 주여 저도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렵니다. 주님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으로 힘으로 일어나라는데 우리는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정말로 교활하게 힘있게 가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맨날 죽음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게 있다면 40일을 그걸 묵상하고 났으면 부활에 대해서 40일을 하든지 41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0일은 죽음만 묵상하고 딱 하루 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40대 1로 지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1년 365일 중에 부활절 하루 빼고 364일을 한국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만 묵상해요.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힘이 없어요. 부활의 권능과 능력은 없어요. 그들은 그건 교리일 뿐이고 그들이 항상 묵상하는 것은 죽음이고 나도 죽어야 되고 내 자아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된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십자가만 묵상하는 거는 그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왜 우리가 부활절을 강조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냐면은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위인들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절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이 누가복음 24장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계시록까지 다 읽어도 맨날 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멈춰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골고다 죽음의 기독교보다 부활의 기독교를 믿으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서 부활시켰고 주님은 일어나서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6절의 핵심 단어인 살아나셨다라는 단어나 7절에 넘겨져라는 단어는 모두 수동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죄인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본문에서 이방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사용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절대자가 그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단어도 자기가 혼자서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그가 살아나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갈릴리에 계실 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7절 하나님에 의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야 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중에 하나이지 예수님은 패배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힘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잡혀가고 사탄에 의해서 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고 그를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8절은 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이 일을 알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누군가의 배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이라는 3단계로 세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우리가 읽고 있는 24장의 마지막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시 요약 반복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배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그의 가르침이라면은 이게 바로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8, 9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한 번에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의 증인인 마리아와 요한나와 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없어요. 성경은 사실은 여자들은 그 당시에 증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한테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맡겼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자라고 무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뒤에 보면은 이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길의 제자들이 만났어요. 남자들이 만났는데 그들도 이름이 뭔지 몰라요. 성경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고 이름이 뭐고 이런 거 따지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성지순례 가도 무덤이 없다는데 굳이 성묘교회 만들어 놓고 가서 경배해야 되고, 뭐든지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했다는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붙여서 해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그런 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걸 도전하는데 이 사실을 전한 게 복음이었거든요. 이 여인들은 천사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열심히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시듯이 아니 여자 무시할 거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남자는 대단하냐? 남자의 신앙은 좋으냐? 그 중에서도 사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몸이 부활한다는 거는 유대교적 신앙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도라도 아무리 신앙 좋다는 사도도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래도 항상 이 베드로는 달려가서 확인하려고 든 겁니다. 12절에 행동 빠른 이 베드로만 달려가서 들여다보고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근데 확인하면 뭐합니까? 몸은 없고 세마포만 남아있는데도,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도 베드로 역시 그냥 놀랍게만 여기고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놀랍게 여겼다는 얘기지 의아해하며라는 뜻이에요. 의심하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베드로도 못 믿었던 거예요. 사도들도 못 믿고 베드로도 못 믿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침에 그 사랑의 교회 저쪽 옛날에 강남역 쪽에 거기에서 이제 부활절 설교를 다른 본문으로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여러분은 죽고 나서 무덤에서 썩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화장을 당해서 몸이 사라지기도 할 텐데 그럼 죽으면 천당 가는 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도 믿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에 한국 교인들의 상당수는요, 죽으면 천당 가는 건 오케이인데 내 몸이 다시 살아나서 몸을 갖게 된다고 이것까지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실이 왜 안 믿어지냐면은 이 사도들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건 초자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인들이 전했고 사도들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도달한 이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즉,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하려고 하는 건 주님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정수라는 거예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국민일보를 봤는데 부활절 칼럼을 어느 목사님이 썼는데 예수님의 인생을 하나의 산맥으로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가 그 정상이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이걸 제대로 아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하나의 산맥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는 계곡이고요. 정상은 어디냐면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도 목사님들도 십자가 죽은 묵상만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교인들을 맨날 그 밑바닥 계곡 속에 넣고 거기서 살게 만든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패배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예수 믿으면 다 양보하고 다 못하고, 아니 세상의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가 주시는 지혜로
회사 일도 직장 일도 더 잘해야 되는데 맨날 비실거리고 맨날 뭐 제가 교회를 가야 돼서 새벽기도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의 권능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수업을 하는데 제 수업에 조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한 학생이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쉬는 시간에. 왜 이렇게 조냐 그랬더니 이 사순절 새벽기도 때문에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데 우리나 6시 20분이지 딴 데는 5시고 교육자들은 4시 반까지 집합이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나서 가니까 그리고 학교로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자고 하루 일을 할 수 있는 주부들과 달리 새벽부터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가야 되는 사람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네 교회는 금식도 안 돼. 이건 거의 비실비실입니다. 이건 사람이 다 힘이 없어가지고 다 비실비실하고 하루 낮에 가시체같이 좀비처럼 다니는 거예요. 이거 수업 시간에도 그냥 껐덕껐덕 이건 완전히 그냥 닭이에요. 이야, 도대체 그렇게 죽음은 많이 묵상을 했는데 그래서 부활절에 부활의 능력은 입었는가 보면은 1년 365일 중에 이게 364일은 십자가만 묵상하고 딱 하루만 부활절해요. 364대 1도 안 돼요. 1시간이에요 사실은. 예배 드리고 가면은 다음 주 보세요. 전국의 교회들 보세요. 다 십자가 얘기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세요. 부활의 권능을 전하는 데까지 가지 않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만 계속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니까 죄사함은 받는지 모르지만 생명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복음을 반쪽만 전하는 건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보통 이단이라 그래요. 이 심하게 표현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4절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을 뭐라고 묘사하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앞으로 나올 계속 복음을 읽어보세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까지 말합니다. 그게 온전한 복음인데 반쪽만 전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빛나는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빛나는 모습으로 변했던 바로 그 몸을 우리가 입을 거라는 거를 그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봤지만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당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그는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비록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파괴시켰고 죄인인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을 다 망가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 죄로 패역한 이 세상을 불로 새롭게 해버릴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그 세상을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책 제목도 계시록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걸로 쓰지 않았어요. 계시록이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세상을 시작했던 얘기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망가뜨려 놓은 거를 하나님이 새로 시작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권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뜨린 세상까지 다 회복시켜서 천국과 같은 낙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에덴을 만들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새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름 위에 우리의 영만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지금과는 달라진 새하늘의 새 땅으로 바뀌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몸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기가 창조한 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다스리게 함께 생명의 과일들과 가장 좋은 것들을 먹고 함께 누리며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겠다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힐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모두가 부활한 몸으로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누가복음 24장의 빈 무덤 얘기고, 왜 산자를 죽은 자들 사이에서 찾냐는 얘기고, 왜 우리가 믿는 부활이 몸의 부활이고 사도들이 왜 끝까지 몸의 부활을 주장했느냐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몸의 부활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영혼의 얘기를 하면 안 죽어도 됐어요. 근데 굳이 그 얘기를 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몸의 부활이 너무나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살다가 보면은 얼굴도 참 주름이 생기고 이러니까 자꾸 여기에다가 뭐 색칠도 좀 해보고 뭐도 발라보고, 대통령도 썼다는데 배곡 주사도 맞아보고 리프팅도 좀 해보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흙으로 돌아갈 몸이에요. 거기다가 처바르고 거기다가 이쁜 옷으로 한번 뒤집어 씌우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 시간에 그 한 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해서 뭐하러 있는 거냐, 시끄럽게만 하고 주차만 힘들게 만들고 난리만 치고 왜 존재하냐,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생명의 주님이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한다. 너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부활의 신앙이지, 맨날 십자가에서만 살면은 어떻게 세상에 생명의 증인으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나가면서 컴패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들, 그리고 알지만은 정말 제대로 우리처럼 먹고 누리고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애들을 위해서 우리의 조그만 정성을 내가 만난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아직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5일날 중국의 라오닝성 판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10대 청소년이 떨어져 죽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9일날 차이나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남자는 그 아들이 계속 공부 안 하고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스마트폰을 뺏어가지고 창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창밖으로 몸을 던진 겁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처절한 울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뛰쳐내려가지고 떨어져 죽은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흔들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이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후회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아들은 욱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가 내 핸드폰을 던져 나도 죽어버리지 하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또 남긴 거예요. 그 부모도 그 아이도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 시간에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뛰고 오로지 공부를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은 영벌에 처한다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만든 낙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부활의 생명을 나눌 때 그것이 참된 부활절의 의미일 겁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 부활절은 그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고 그저 언젠가 우리 영혼이 천당 간다는 얘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분과 똑같은 몸을 입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60이 돼 가다가 보니까 점점 몸은 D라인으로 바뀌고, 눈은 침침하고, 뭐 이사야서나 계시록에 내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는데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눈물이 자꾸 밖으로 흐르고, 이건 뭐 산에 꽃 펴서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플까 봐 걱정이 돼서 안 올라가요. 내가 왜 이러고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럴 때마다 근데 나한테 새 몸을 주신다고? 이게 옛날에 제가 젊을 때 믿던 기독교랑 달리 몸의 부활이라는 얘기가 너무나 큰 소망이 되고 저한테는 기쁨이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옛날엔 저는 예수님 다 믿는데 두 가지 안 믿어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주님께 가고 싶대. 난 그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예수님이 내 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믿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죽기 싫었어요. 난 이 세상이 여전히 좋았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더 살고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천당 가고 싶다는 거야? 그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뭐 부활 얘기를 해요. 아니 부활 얘기를 하면서 뭐 또 계란을 줘요. 오늘도 오는데 계란을 막 강사님 가져가세요. 몇 개나 주는 거예요. 그냥 나눠 드세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아니 생명을 낳는 계란에서 뭐 닭이 나와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계란을 주려면은 살아있는 걸 줘야지 왜 다 죽여놓고 죽인 계란을 갖다가 주면서 게다가 AI 때문에 계란값 올라갔다고 난리인데 교회는 왜 그렇게 삶은 계란에 집착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 계란 살 돈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게 부활의 힘이다, 능력이다, 내가 아는 기독교의 부활의 정신이다, 이게 낫지 우리끼리 비싼 계란 수입해다가 먹으면서 역시 부활절은 즐거운 날이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여러분은 교회를 좀 다니셨다면 부활절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후로 부활절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쇄신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내가 만난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이 그저 절기 중에 하나로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십자가의 죽음만을 묵상하다가 하루 부활절 얘기하고 끝나는 이러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심겨진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유혹 속에 빠져 있고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시켜 주시고 이 부활의 권능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부활절의 감격과 감사를 이제 우리의 물질로 삶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이외의 모든 우리의 삶이 이 부활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